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8장 14절입니다. 998쪽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에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동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이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라.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며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인데요. 제목은 시온의 기초돌과 하나님의 공의, 시온의 기초돌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첫째, 거짓을 의지한 교만한 지도자들. 거짓을 의지한 교만한 지도자들 14절 15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돌.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기초돌 16절입니다. 세 번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17절로 22절. 네 번째,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23절로 29절입니다. 네, 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그 오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대신에 그 예루살렘의 기초돌을 마련해 놓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기초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 예루살렘에 오만한 사람들이, 오만한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9절, 10절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에 꼭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읽어주세요.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네, 이와 같이 거기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 전해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맨날 그 말씀 또 가르치고,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늘 가르치는 말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5절 읽었는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사망과 언약하였다고 자랑합니다. 또 스올과 맹약하였다고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재앙이 있을지라도 자기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리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죽지도 않을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피해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돌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다는 거예요. 16절 읽어주세요.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서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고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기초돌을 놓으셨습니다. 자,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돌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 기초돌은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이시고요, 기초돌이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초돌을 마련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보면은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조급하게 되지도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불안하지도 아니하고 답답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다,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베드로전서 2장 7절 읽었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다급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답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그 돌에 거쳐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돌에 거쳐 넘어졌습니다. 믿는 신자들은 그걸 기초로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데 예수님이 바로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기초가 든든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기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똑같은 돌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벽돌이 하나 떨어졌대요. 벽돌이 떨어졌는데 에이 뭐 이따위가 있어. 발로 차다가 벽돌에 발이 부딪혀서 발이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집 짓는데 유용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과 행복과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했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발로 차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온의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산돌. 살아있는. 영어로 말하면요,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리빙스턴 그 유명한, 선교사 있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생석, 산돌. 그리고 우리는 다 작은 돌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우리 모두가 다 작은 돌이에요. 그와 같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이 기초돌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는 것처럼 갑자기 무섭게 그들을 소탕하겠다. 그 다음에 18절 읽어주세요.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네, 그들이 세상 거 의지하고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망이 우리를 피하여 갈 것이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사망과 세운 언약을 패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재앙이 그들에게 미칠지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의 소식을 그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섬기고 교만하고 처음에 오만하다고 그랬죠. 불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 선자를 통하여 전해준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소식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읽어주세요. 20절.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네, 키가 큰 사람이 침상에서 자는데 침상이 너무 짧아서 쭈그리고 오그리고 자야 돼요. 또 어떤 때는 키가 큰데 이불이 작아가지고 몸을 제대로 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고 부족하고 평안이 없고 바르게 똑바로 쉴 수 없도록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브라심 산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흩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행한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기브온에서 여호수아 시대에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를 싸워 이기면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사 그들 이방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읽어주세요.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고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이죠. 아까 15절에도 그랬습니다. 오만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오만하지 말라. 결박이 더 단단해질 것이고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요, 재앙이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재앙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태풍도 다른 나라보다 덜 오는 것 같고, 홍수가 나긴 나더라도, 산불이 나긴 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또 쌀도 늘 풍년이 드는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쌀값이 오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쌀이라도 늘 풍년이 되어서 쌀값이 많이 오르지 않도록 된 것도 이것도 감사해요. 비가 좀 많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비가 좀 덜 와도 견딜 수 있도록 수리시설을 잘 해놓고 그 경지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골에 가면은요, 논이 다 반듯반듯해요. 네모 반듯반듯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논이요, 맨날 꼬불꼬불했어요. 산 등선이 따라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했다고. 근데 어느 대통령 때인지 하여튼 이 경지를 다 불호도자로 밀어가지고 시골까지 네모 반듯반듯 해가지고 기계로 모도 심고 기계로 그 벼도 자르고 또 그 수로가 쭉 돼 있어가지고 수로에서 물을 대고 빼고 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요, 윗논을 통하여 물이 계속 물을 댔어야 돼요. 수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위하고 싸웁니다. 윗논을 통하여 물이 내려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수로가 돼 있어서 수로에서 각각 논마다 이렇게 물을 대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큰 재앙을 하나님이 피해가도록 감사한 거죠. 지진도 많이 나지 않도록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재앙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난번에 우리도 전염병 코로나19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재앙을 이제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3절 넘어갑니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들으라는 거죠. 24절 읽어주세요.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농사 짓고 있느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자,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 파종하려고 할 때에 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개간하고 고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쟁기질하고 그 다음에는 또 쇠스랑으로 부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렇게 고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를 징계하거나 또는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징계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부부를 통하여, 또 이웃을 통하여, 회사원을 통하여 사람 단련을 우리가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병이 들고 아프고 늙고 이런 걸 통하여 또 우리를 주님께서 훈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시킬 때도 있고요. 농사 질 때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는, 또는 시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5절 읽어주세요.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면을 고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씨를 뿌립니다. 소회향을 뿌리기도 하고 대회향을 뿌리기도 하고. 소회향, 대회향, 이것이 약초라고 합니다. 약초. 그래서 그 한의사들이 쓰는 그런 약초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맥, 그러니까 소맥, 대맥, 그러니까 보리죠, 보리. 보리, 소맥, 대맥, 이런 보리를 줄줄이 심고 또 대맥도 심고, 그 다음에 귀리를 또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콩을 심을 때는 콩 심는 방법으로. 이게 농사 짓는 거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농사 안 져봐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대양도 심고 소양도 심고 보리도 심고 오늘날로 말하면 밀도 심고 그 다음에는 벼도 심고, 그 방법이 다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농부들에게 그걸 적당하게 이렇게 심고 이렇게 거두라고 하나님이 겨우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방법을. 27절 읽어주세요. 27절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네,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작으니까 도리깨는 큰 거 도리깨 아셔요? 작대기가 있고 작대기 끝에 쇠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돌려가지고 탁 하면은 거기 이제 콩 같은 거 깍지가 이렇게 벗어지고 콩 같은 거 이것이 거기 이제 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리깨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나의 수레바퀴, 큰 곡식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주 그 수레바퀴를 굴려가지고, 네? 그런 이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큰 네? 연자맷돌 같은 거, 그런 것을 위로 굴려가지고는 그 무슨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그런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떤다고 했습니다. 이게 농사 짓는 거 잘 몰라요. 자, 깨 있죠, 깨는 어떻게 털어요? 막대기로 이게 척척척 하고 그렇게 털어지죠? 살살 해야 돼, 살살. 그렇죠? 살살 해야지 깨 털을 때 그냥 크게 하면 부서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주 좀 단단한 것은 센 것으로 때리고, 작은 것은 좀 깨같이 작은 것은 슬슬슬 막대기로 슬슬슬 털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때는 또 말이 또 밟게 한다는데요. 이게 어떤 곡식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거기 지나가게 해가지고 곡식을 떠는 거예요.
이거 옛날 방식이죠. 지금은 다 기계로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29절 읽어주세요.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느니라. 네. 이런 이 농사 짓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곡식을 잘 이렇게 경작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징계하실 때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창조이고 또 한 가지는 구속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큰 일 두 가지, 창조와 구속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지금도 이 자연 만물 모든 것,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산천 초목과 바다와 이거 다 하나님이 지금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태풍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기브온 아까 얘기했죠. 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기브온 전쟁 때에 해와 달이 종일토록 그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고. 태양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어요. 아니, 처서가 지났는데 아직도 이 더위가 물러가지를 않네. 지구가 더워졌어요. 바다가 더워져서 지금 그렇게 더위가 잘 물러가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제 겨울이 짧게 생겼어요. 참 이게 좋은 것이 아닌데. 아무튼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주장하시는, 돌려요, 돌려. 지구도 24시간 한 바퀴 돌고 자전, 그 다음에 1년 365일에 태양을 한 바퀴 돌고, 태양은 또 은하계를 돌고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왜 돌리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지 아니하면 떨어져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이 모든 만유 인력이에요. 모든 물질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덩치가 큰 것은 힘이 더 세요. 태양과 같은 덩치가 큰 것은 아주 힘이 셉니다. 그런데 태양을 주위에 돌고 있는 수, 금, 지, 화, 천해, 목토, 천해. 그것이 있잖아요. 돌아요. 돌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안 돌으면 태양에 다 달라붙어. 태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태양이 축구공만 하다면요, 우리 지구는 좁쌀알만 해요. 태양이 얼마나 커? 태양이 축구공만 하면 우리 지구는 좁쌀알만 해요. 그러니까 만유 인력에 의해서 큰 녀석한테 작은 것들이 다 달라붙어. 그런데 왜 달라붙지 않느냐? 돌기 때문에. 원심력과 구심력과 이게 균형이 맞아가지고요, 계속 돌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야 돼. 저 달도 가만히 있으면 지구에 달라붙어야 돼. 근데 달도 돌고 지구도 돌고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속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자꾸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거예요. 양육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양육하고 또 우리 환경을 통하여 양육하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시대적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직장에서, 돈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질병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 가운데 우리를 시험해서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기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9절 결론이 그거죠.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난 거예요. 주님의 경영은 기묘합니다. 지혜는 광대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도록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또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연 만물도 아까 이 해와 달과 별들 말했잖아요. 동물들도요.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네? 그 새들 있잖아요. 새들 다 돌아다니면서 모이를 쪼아 먹는 거예요. 여기 탄천에 있잖아요. 황새 그 두루미 그건 뭐예요? 두루미 가오리? 두루미 뭐죠? 두루미 다른 말로 뭘? 외가리? 백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요. 그 조그만 피레미 같은 거 있잖아요. 붕어 이런 거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길어. 봤죠? 두루미 다리 이게 예? 백로 다리가 왜 길어요? 어느 정도 깊은 데 들어가서 잡아먹으라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다리가 짧아봐. 다리가 길어야 조금 깊은 데 들어가서 그 붕어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놨어요. 공중을 비둘기 봐. 비둘기는 계속 머리를 땅에다 쫓는 거야. 이건 주워먹지도 못하면서 계속 쪼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경영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초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부딪히고 거기에 넘어지고 심판받는다고 했사오니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경영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더운 일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